오늘은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사역의 클라이맥스,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듣고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의 발언과 또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그런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의 발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지금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또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경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순간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사형으로 언도된 것도 참 치욕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옷 벗김을 당하시고 못에 박히셔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또 비방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행여나 어떤 때는 오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벌거벗긴 것처럼 수치스러운 그런 느낌을 들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곁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랬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위로받고 끝까지 견디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왜 너도 못 구원하는 주제에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거기에 매달렸냐? 뭐 그런 비방이잖아요. 지금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지금 죽음을 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을 선택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비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극치를 알지 못할 때에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겉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학교 다닐 때 가끔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과목별로 바뀌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가끔씩 있어서 그런 거를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뭐 교회에 가서 왜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우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뭐 초상 났냐고 왜 우냐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장례식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왜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그 우는 이유는 뭡니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이 회개의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장례식 때 노래하는 거, 우리 영생에 대한 그 은혜와 그 고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복음의 그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에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속상해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 감격과 기쁨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이 나를 뭐 옆으로 흘겨서 봤다, 뭐 또 내 이름이 그 명단에 빠졌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신앙의 겉핥기 속에서만 살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간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체험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것인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차원이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의 죄인이 십자가에 또 달렸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구원하라고 비난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주제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죄를 또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자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함부로 예수님을 비방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방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의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1절과 42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제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또 누구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를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그 낙원에 이를 때 나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지금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에 생기는 것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밤낮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 자체가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죄인이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신을 비방하고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교만과 미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미움 대신 긍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깊은 영성을 가진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를 기억하옵소서. 낙원에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응답하셔서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구원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할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당자가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오셔서 받아주시고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축제를 벌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뛰어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넓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복음의 깊이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가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속에 담고 주님을 향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